작년에 선교의 그 유행어는 부대찌개였거든요. 예, 다른 사람 기억하죠? 부대찌개. 예, 였다면 올해는 솜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솜사탕과 같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을 만들기를 도전합니다. 앞으로 있는 후배들 그리고 갔다 왔던 사람들, 뭐 또 갈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좋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를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의 메시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좋으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한테 얘기해 줬는데 갔다 왔을 때 현실과의 그 괴리 안에서의 괴로움이 있거든요. 여전히 저도 태국을 언제 갔다 왔나 지난주가 몇째 주였지 잘 헷갈려요. 근데 그 얘기해 준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180도 바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수련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 그런 강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은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니들이 선교 갔다 오면 갑자기 가서 엄마 내가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해외 선교사가 될게요. 뭐 이런 거.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성실하게 내 삶을 잘 살게요. 뭐 이런 고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 우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요. 거의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가요. 믿음은요. 내가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선교의 자리, 수련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상에서 조금씩 더 그 자리를 경험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수련회 가서 180 은혜 받고 180도 바뀌어서 나는 더 이상 공부할 때 하나님 안 찾아도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솜사탕을 만들기를 초청하고 도전합니다.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또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린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씩도 듣고 큐티도 하고 주일마다 예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의 임팩트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대로 우리가 같이 또 이번 수련회 가면 좋겠어요. 그 오늘은 제 얘기 좀 할게요. 목사님은 14살 때 목사가 되기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14살. 자, 14살 손 드세요. 14살. 야, 박다움 14살이잖아. 자, 너 이제 14살이야. 14살이지? 저는 14살 때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흔들릴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큰 변함 없이 계속 왔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가고 뭐 대학원에 가고 뭐 목사가 될 때 목사 고시라는 시험도 보거든요. 그럼 면접을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진짜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네 라고 하면서 이 14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저에게는요. 목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이 14살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외에는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갑자기 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눈이 안 보였는데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서원했더니 막 눈이 띄어졌다 막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분 있고 뭐 아팠는데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목회자 살겠습니다 서원했더니 막 병든게 나았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삶 안에서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내가 부르심 받은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걸까?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목사, 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일주일 동안 제가 뭐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요? 뭐 교회 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없을 때도 뭐 하나씩 말씀도 쓰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신방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일들 해요. 예전에 전회교회 있을 때 어느 날 전화 온 적 있어요. 저녁에 이제 그 고등부할 때니까 밤에 전화 와요. 이제 그때 결혼 안 했을 때니까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나 집이지 그랬더니 저 목사님 집 앞에 지나가고 있는 데서 네가 내 집을 어떻게 알아? 했더니 목사님 집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 교회 사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나 교회에서 안 살아. 그래서 나 딴 데 살아. 딴 데. 나 평촌에 나 군포 살아. 이제 이랬거든요. 교회에서 살지 않아요. 다 이제 각자 집에 삽니다. 지금도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목사
지금으로 치면 현실판 목사가 민수기에 나오면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의 하는 업무는요.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 그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돕고 또 성막을 치고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거룩하지 못하게 성막으로 넘어 들어오는 녀석들 칼로 베어버리고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하는 일이 이제 레위인인데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받았을 것 같아요? 레위인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받았을까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 받았던 많은 질문들,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받았던 질문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민수기 3장에 보면요, 레위인이 어떤 기준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요.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서부터 13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만 읽겠습니다. 뭐래요? 누구 선택한 거예요? 맏아들. 첫째, 레위인을 선택한 기준은요. 첫째, 맏아들. 여러분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맏아들의 의미로 레위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자기 첫째 손 드세요. 첫째. 자, 첫째. 자, 손 드세요. 첫째. 자, 이제 니들은 목사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진로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신학교 가면 돼.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세요. 네, 신학교. 목사 하시면 돼요, 이제.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될까? 라는 생각이요.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목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진짜 있나? 라는 고민을 사실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뭐냐면요, 레위인을 부른 건 하나님께서 네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너가 특별한 임팩트 있는 인재 체험이 있고 특별한 더 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맏아들 대신 부른 거예요. 맏아들이요. 그럼 왜 맏아들일까? 그건 아니에요. 첫째를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율법에 보면은 첫 소실, 그 해에 맺은 첫 열매, 처음으로 난 숫 송아지, 숫 양은 하나님께 바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면 우린 굶어 죽잖아요. 열매 다 맺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고 다 드리면 우린 굶어 죽잖아요. 양 낳았는데 양 다 바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고, 대신 이 모든 게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첫째 열매, 첫 번째로 낳은 송아지, 그리고 첫째 태어난 애들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소와 양, 열매는 그렇다 치지만 사람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특별히 그 역할을 맡겨진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하게 헌신되고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를 레위인이 갖고 있을 뿐인 거지, 어느 누군가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거나 어느 누군가의 믿음이 더 좋아서 네 믿음은 내가 쓰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의 성품과 성향은 더 좋으니까 너는 내가 선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 저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요, 저는 이게 그동안의 개인적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최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요, 관점을 바꿨어요. 제가 이 목사인 건요, 제가 높은 뜰 우신교회 틴즈누리의 목사인 건요, 저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상징인 거예요. 제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이고 그냥 틴즈인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100여 명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의미가 저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힘을 얻고
반대로 저에 대한 힘도 뺐어요. 아,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은 내가 특별하거나 아니거나 자격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100여 명의 틴저누리 친구들과 쌤들 모두의 부르심의 의미가 저에게 담겨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부른 거 아니고, 목사인 저만 부른 거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역할을 제가 대신 맡아서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정리하면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특별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만이 목사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만큼 쓰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목사는 그냥 그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의 일부를 조금 대신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의 응답의 상징적 의미가 저인 거지, 저만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을 뿐인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조장들을 세웠어요. 10명들 세웠습니다. 조장 손 드세요. 조장. 이 중에 단톡방에 이렇게 올린 애가 있어요.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해도 되나요? 애들이 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니들이 특별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 니들 그냥 제일 나이가 많아서 세운 거야. 제일 나이가 많아.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거예요. 뭐 리더로 쓰는 사람, 조장으로 사는 사람, 찬양팀으로 쓰는 사람, 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조장이고, 우리 모두는 리더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선교사예요. 그냥 그 자리의 상징성의 의미로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선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장이 아니니까 나는 그럼 뭐 맡겨도 되나? 나는 뭐 이번에 조장 아니네, 잘 됐다, 나는 이번에 그냥 뭐 삐대고 있어야지, 아니라고요. 조장은 조장의 책임과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가운데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조장에 대한 부르심, 저의 부르심, 최정원 목사의 부르심은 반대로 조원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잘하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 불렀어요. 목사인 저만 부른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돕는 자들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예배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돕는 자 역할로서 서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도 교회에 뭐 때문에 안 와?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 오기 힘들 때 누구 때문에 안 와? 하나님 때문에 안 와요? 아니잖아. 사람 때문에 안 오죠. 사람 때문에. 저 교회 가는데 친구가 없어요. 아는 친구가 없어요. 조 갔는데 저만 빼고 저만 왕따 당하고 나머지 다 자기들끼리 친해요. 저는 가도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해서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오기 재밌는 애들, 니들 뭐 때문에 와? 친구가 재밌어서 오지. 여기서 다 니네 틴즈 연락 안 하고 퀴즈로 보내버리면 니네 올 거야? 안 올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태국에 가고 캄보디아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질문할 때 할 건 그거예요.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 애들과는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경험하는데,
여기는 말도 통하고 나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 비슷한 옷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조를 짰는데 이 조 애들이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로힝야족 애들 꼬맹이들이랑 있을 때는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 마을에 아예 뿌까람쩌익 마을에 가서 그 아이들 만났을 때는요.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어리고 냄새 나고 옷도 다르고 그 아이들과 사랑할 때는요. 그게 됐잖아. 그 아이들 사랑하면서 내가 더 사랑받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갔다 온 녀석들. 그랬어 안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 그건 거지.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돼? 말도 통하는데 나이도 비슷한데 다 뭐 옆에 내 친구 동생이고 내 친구 형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서 배운 그 방식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 일상에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요. 여러분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던 그 방식을 여기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쌤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게는 이 교회 팀주누리 공동체 안에서, 넓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와 학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